오늘은 하나님의 보증서. 쉽게 말하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보증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증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편집하고 각인하면은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겠죠. 히브리서 4장 오늘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단어로 여러분이 딱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왜 만드느냐? 전체를 다 외우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좁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밤에 아침에 또 현장에서 짧으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 여러분이 진짜 말씀만 붙잡으면 응답이 오거든요. 어떤 정말로 심각한 영적 문제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권사님이 너무나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요. 하나님 은혜죠. 본인이 회복되고 늘 불평과 늘 불만과 막 이랬던 입에 그냥 불평 불만이 달고 다니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조그마한 것도 감사로 변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그거를 아느냐? 아이들이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애들이거든요. 아이들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 아이는 주사도 먹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엄마가 말씀 듣고 말씀 각인하고 말씀 속에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막 부르질 때는 변화가 없더니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자녀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자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요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벌써 뭐 그냥 어려서부터 막 동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나 막 무너져 버렸는데 그 아이가 변해버려. 그 아들도 완전히 몸에 완전히 막 문신으로 난리인데 그 아이도 지금 서서히 지금 변화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붙잡고 내 집안 문제, 내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도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갖다 바치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이제는 강단 말씀 흐름 속에 본부 말씀 흐름 속에 계속 그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에는 늘 뭐 조그마한 불평, 불만, 뭐 그냥 원망 이런 걸로 일관했던 삶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하다면서 다 이상하게 조그마한 것도 그냥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보니까 자기 가정과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 나 때문이었구나.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었고 나 때문에 남편도 힘들었고 나 때문에 자녀도 힘들었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게 지금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로 회복하고 말씀 여러분 딱 확인해버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 타고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분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을 우리 사모가 집에서 한 달 반 동안 케어하면서 그 완전히 막 자살성 우울증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 데려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강단 말씀 녹취 기록하고 또 복음 선고 암송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그것만 하고 말씀 예배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보증서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보증서.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여러분이 성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 시간표가 다 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다 붙잡으세요. 이번 주 말씀 뭐예요? 숨은 헌신자예요. 그 여러분 숨은 헌신자 그 단어만 가지고 묵상해도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하나님 주신 응답과 힘을 다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신 내 남편과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하나님 원하는 헌신이 뭘까? 묵상하다 보면 많은 응답들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66권인데 우리에게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왜 우리를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요걸 위해서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원만 받지 말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이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리면 아무리 들어도요. 뿌리가 안 내리면 결국에는 흔들리고 한다. 뿌리가 내리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뭐 창수가 나고 뭐 홍수가 나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안 무너지 안 죽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에 뿌리를 탁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지 말고 멸망 당했을 때 바로 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이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현장과 이 시대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의 뿌리를 다 이제는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절 20절에 뭐가 나와있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뭐가 준비됐어요? 수양이 준비했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뭐 큰 잘못도 없는데 죽어야 돼요. 우리들이 뭐 큰 뭐 죄가 진 거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다. 하나님 모르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수양. 이걸로 여러분이 다 이 비밀이 뿌리가 내리라. 이걸 놓치니까 어디로 갔어요? 당장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거잖아요. 양의 피. 이거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능력과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세상적인 힘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거 발랐는데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되죠. 가문 문제 해결되죠. 후대 문제 해결되죠. 다 해결돼요. 이걸로 여러분이 딱 이 뿌리를 내려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놓치니까 어디로 가요? 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 여기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 문제의 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가지고 또 로마에 속국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이 각인 뿌리 딱 체질이 돼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뭡니까? 여러분이 이걸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보고 그것 보고 편집석에 디자인됐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이제는 바울과 또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는 로마까지 흘러가고 로마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 로마 복음화 돼가지고 국교가 선포되니까 누구든지 핍박했던 사람도 교회를 가야 되고요. 모든 종교인들도 다 가야 되고. 왜? 법이니까요. 우상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도 교회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참 복음 가진 사람들만 모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제 공포돼가지고 법적으로 교회를 다 가야 되니까 왕도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짜들도 같이 가게 돼요. 이게 그 속에 교회 속에 이제 막 온갖 문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오히려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이래 가지고 이제 뭐 흘러간 게 이제 중세교회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이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가 이 언약 붙잡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종교 개혁이지 참 복음이 회복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이제 흘러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때는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개혁한 거죠. 이제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 이게 이제 복음이 영국을 독일로 이제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이때는 이제는 우리가 좀 회개하고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참 복음 운동이 아니고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이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많은 전도자들을 배출하고 무디나 버스나 웰즈 이런 많은 찌빙글 이런 중요한 그 시대에 계획자들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쭉 흘러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종교 개혁 500년 지금 된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뭡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여기 회복되는 시대.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가는 시대. 이 흐름 속에 이 언약 잡고 가는 시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보증서로 탁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속에는 많은 육신적인 내용도 있지요. 윤리 도덕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문제를 알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문제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다.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이 참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자꾸 어떤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영적인 힘, 예배 속에서 이 축복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육신에 치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힘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삶에 대한 그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하고 그것이 내게 충족이 안 되고 어떤 내 생각과 어떤 내 기준과 안 맞으면 또 교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육신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교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세속화되어 버려요. 자신이요. 그 삶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요. 이래서 자꾸 이제 교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이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이런 사람을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목적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그 신앙생활에 딱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늘 공고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은혜 받는 것 같고 포럼할 때는 간증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기본이 전부 세속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려야죠. 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에 우리 육신의 삶이니까 육신 것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이 영적인 문제가 이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하는 게 자꾸 나도 모르게 고통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진단도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 다해 선신하고 이게 이제 연조가 되면 될수록 이제 갈등도 깊어지고 원망도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이 문제에서 해결하기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본이 이 육신적인 삶으로 가버리니까 그 나의 복음 받기 전에 옛날 것을 애 체질로 나도 모르게 딱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는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도 못 찾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그 절하지도 말아라. 3, 4대 이렇게 가서 저주가 내린다.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을 왜 오는지 그 근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증서로 딱 붙잡고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사야 44장에도 말씀해요. 9절 20절에 얼마나 이사야를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43장에서 40장부터 쭉 보면요. 계속 나는 오직 한 분 하나, 나는 오직 유일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만 여호와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계속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영적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배우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런 문제 속에 파고 들어오는 그래 재앙으로 멸망을 우리를 몰아가고 실패시키는 영적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구상의 제일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출애굽기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하면 성경 거의 전체 속에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이미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갔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자 요소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을 속이는 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증서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 3단체를 통해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계속 학교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네피림 운동을 일으키고 명상운동을 일으키고 또 많은 우상 신전운동을 일으키고 그 3단체 하는 것이 뭡니까? 접신운동 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리게 하는 자. 이 프리메이슨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밤에 모인다잖아요. 매일 밤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접신운동이에요. 신을 접한단 말이에요. 시달려가지고 이제 무당이 되려면은 그 과정 있잖아요. 근데 신물을 모셔가지고 구슬해가지고 저는 귀신을 불러가지고 장대를 잡고 있으면 그걸 타고 이제 귀신 접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되는 거죠. 귀신 들리는 거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많은 문화가 나오고 많은 작품이 나오고 이들 중에 이 문화계로 정치계로 이제는 체육계로 연예계로 얼마나 많이 퍼져들어요. 그리고 BTS가 여기서 명상대학 나왔다 하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니라. 왜? 하나님 말씀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루 시작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해서 나를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죄악길에 빠지고 순간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순간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세속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듣고 녹취를 또 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뭐 또 MP로 듣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보통 이제 복음을 모르고 이제 율법, 윤리 이제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종교 생활 하는 사람 이게 기준이 되죠. 이것이 되어가지고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심이 이것에만 되어 있으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오는 문제를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뭘 말해요? 우리가 답을 말하죠.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이런 모든 또 이런 일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죠. 기능, 전문성. 이것이 참 성공의 길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산업성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사실은 각 분야의 이 분야의 이 기능이죠. 이 분야 인턴십을 받는 것이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산업선교회 쭉 하는데요. 산업선교하고 또 렘넌트 전도하고 핵심하고 흩어진 제자들 이 네 강의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배정해 나옵니다. 그 흐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과 그 흐름 속에 계속 하세요. 그리고 매일 또 이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숫자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우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 이번 주 말씀이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걸 여러분이 전체를 다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이 딱 한 단어로 만들 수 있어요. 개인 입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달란트 속에 하나님께 답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참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꼭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 또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언약으로 다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살아나야 되게 있어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정신과 마음과 결과 육신과 삶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영과 홍 관절 쪼개고 마음 생각 뜻 감찰하니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전인적 치유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허감과 공허 가운데 빠졌을 때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빛을 비추했다. 그래놓고 우리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학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데 들어봤는데 짐승도 이렇게 생명이 있고 막 영혼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짐승도 영혼이 있고 다 있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무신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르게 우리가 전달해주고 우리는 이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모든 힘을 이룰 수 있는 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정말 붙잡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우리 은혜도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씀을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말씀을 사실을 안 믿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되면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현장에 가버린다.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너 자신부터 살려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되죠.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네가 살면 가족도 살리고 많은 생명 살릴 수가 있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노아는 알아듣잖아요. 왜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슬라이딩 하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진짜 미리 다 와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응답을 받고 답을 얻고 내가 영적인 힘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회복하고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의 보증서라니까.
보증서. 꼭 언약을 오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40장 8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해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너희 힘써서 외쳐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기생나합은 그 천한 기생나합은 소문만 듣고도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 했어요? 그 기생나합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고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아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아닌 그것이 전부 다른 것이죠. 이런 걸 절대 붙잡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으로 영원한 성취될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각인뿌지 태일되어지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말하죠. 그래서 오직 그랬어요. 오직 이런 거 말고 오직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를 바라고 그러면은 내가 힘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새 힘을 주겠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고 증인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증서로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보증서. 그래서 강단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내가 각인뿌지 체리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딱 오직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을 가장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 놓치고 응답 받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출발되는 게 예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예배자로 우리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리면요. 결국에는 예배를 놓치는 예배는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예배에 실패했다. 종교생활.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이 안 되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왜?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는 겉모습은 괜찮은데 내 속 상태는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내 소견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도 힘이 없으니까 내 가정 가면 후대도 못 살리죠. 현장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게 해라. 그래서 오직 언제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예요.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말씀은 부족한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소설책도 있고 무슨 얼마나 많은 수필책도 있고 수필집도 있고 많습니까? 시집도 있고. 그거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이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교육하기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요. 때로는 말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또 갱신하기도 하고 답으로 붙잡기도 하고 그걸 발판 삼기도 하고 기회 삼기도 하고 이렇게 반드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하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게 바로 완전한 말씀이다. 우리 말씀을 보증서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예배 열심히 잘 드린다고 하는데 영적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는데 말씀 붙잡고 주를 앙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마음, 생각, 뜻 다 고치고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했고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구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던 그 체질이 각인뿔에 체질된 체질이 그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지금은 별것도 아닌데 뭐든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주방에 무슨 가스 전기인가 이렇게 순간 온수인가 그것도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이것도 뭐도 갖다 놓고 막 이랬다면서.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한 분이 변화되는 모습이 교회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요. 자녀들이 보고 깨달아보고 가정이 회복되죠.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돼 버리죠. 또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다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헌신자가 돼야 돼요. 어떤 헌신자요? 전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시기 바라고, 모든 것을 전도의 초점의 전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가지고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얻고 또 삶의 힘을 얻고, 그래서 증인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